우리가 그동안 공간복음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기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사역을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50일여간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미국에 내려가면 그 템플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템플 병원도 있고 그 옆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지어지게 된 이유는, 물론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유년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좌석이 없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 서 있던 선생님이, 얘야, 네 자리가 없으니 너는 오늘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간을 시름시름 앓더니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권사님과 같이 오는데, 장로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른쪽 권사님이 부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쪽도 부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손양한 목사님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런 책임인데,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고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장로님도 하나님 품에 안기실 때는 저 부름 타고 가시겠네요. 손양한 목사님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리라.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과연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왜 고기 잡으러 또 갔을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원어상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르면서 같다. 본질에서는 같은데 좀 얘기하면 형체에서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같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의 어제의 모습을 우리는 똑같이 바뀌지 않은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70명이서 약 2000년이 흐르고 나서 70억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셉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1년 있었습니다. 1년을 2년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1년을 한 달처럼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60년, 70년 또는 20년, 30년을 2년, 3년처럼 사셨습니까? 아니면 60년을 6년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야 될 우리의 1년과 이 한 달이 10년과 1년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밑에를 보니까 2년치 용돈을 모아뒀습니다. 57센트였습니다. 그를 들고 교회가 감동을 받고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는데 57센트가
57만 불로 바뀝니다. 100만 배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 잡히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새 역사와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모습 속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행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한 4-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왜 하나님에게 가능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 때는 제자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표현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너와 나의 마음, 내 마음을 너에게 주면 그리고 네 마음을 나에게 주면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내 심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심장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다. 너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었고 고기 잡으러 갔던 7명도 있었고 또 문도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모친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그곳에서 약속을 기다리며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들이 늘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해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늘 우리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밥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간식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라고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때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꿔서 대답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아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교회에 나갔더니 이것이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된 마음이 갈라집니다. 제가 오랜전에 전도사님 부부를 봤는데 아버님이 한국에서 방문을 했는데 그 군대에서 쓰는 더블백이라는 거 있죠. 체중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과자, 초콜릿, 사탕 해가지고 이거를 더블백으로 2개를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좀 아버지도 대단하시지만 그래서 이거를 왜 갖고 오셨습니까? 밥을 안 먹고 이거를 먹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밥을 잘 안 먹습니까? 이거를 밥으로 먹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이 좋아하니까 그거를 한국에서 들고 비행기 타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늘 아버지는 과자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빈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아이가 빈손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저도 철이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밥을 한대요. 제가 신방을 하게 보면요, 밥을 하는 분이 있고 밥을 안 하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너무 커지다는 거예요. 나만을 먹는 마음에서 이제 너를 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조금 더 바뀌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의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당신이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장과 성숙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노예근성이 있습니다. 주기만 해도 폭군이 됩니다. 그래서 성숙이다 하는 것, 사람 인간이 내가 있으면 너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 특별히 지금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너와 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도록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내지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도됨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께서 주신 그 경험들,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이 경험들을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또 다른 행위와 또 다른 지식과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능력이 들어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는 것으로 대속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데 지금 코트에 가서 재판을 할 때 조치가 있다가 not guilty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서 출소를 하고도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옛날에 죄된 모습을 또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갓파더 하나가 되겠다고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포도주에다 넣고 같이 마셨습니다. 근데 나오면서 총을 쏴서 서로 죽입니다. 그거를 만든 게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2001년에 나온 영화에서 아마도 동수라고 하는 친구는 아버지가 장의사입니다. 그리고 준석이라고 하는 유호석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스, 깡패 보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도 결국은 이 믿음의 금이가 옵니다. 서로가 배신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장면까지 갑니다. 우리의 이 몸은 흙으로 지은, 땅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죄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어쩌면 새로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성화되어진 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의 품에 서만이 가능하다는 것. 어떻게 1년 동안 한 주간 동안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결단을 하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영, 성령의 다른 영.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곳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아니, 여기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완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주의 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예배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를 떠났던 자들도 다시 모여서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이곳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다보면 과거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새 것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감기가 하는 일입니다. 우유는 먹지 못합니다. 똑같이 아침 이슬을 먹고도 독사는 독을 만들어내고 양은 젖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에서는 개를 잡을 때 때려서 잡습니다. 오사카 대학에서 연구를 했더니 개를 4시간 붙잡아 놓고 약 올리면 독이 70배가 생긴답니다. 70배. 근데 한국은 사철탕을 만들 때 때려서 먹잖아요. 때려서. 근데 그게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있는 거거든요. 독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고는 세상에서 있는 것이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주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예배드립니까? 이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죄에 물들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밖에 있던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지금 주의 뜻대로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새 역사를 보고 새 길을 보고 새 일들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줄렁줄렁 따라다닐 때는 받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순교 사건의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보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나누고 싶습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같기 때문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상처가 나의 상처가 되고 내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나눕니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제 비겁했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에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디디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새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부터 152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 땅에 옵니다. 처음에는 연평도에 가서 한 2개월에 3개월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조선 왕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다가 배가 2번이나 풍랑이 일어서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 번째 들어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갔다가 불타여서 그 배가 깨지고 죽어가는 그때에 그분이 성경책을 던집니다. 13살 난 아이가 그 책을 들고, 최치랑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책을 들고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방군의 조카 이태영은 있다가 그 성경책을 하나 들고 결국은 번역하는 데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일이 작은 일입니다. 어제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오늘의 모습, 성령께 고용되어질 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와 새 일과 새로운 기적 속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써 모여, 여러분들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힘과 능력이 없이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새로운 주의 영의 힘과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시작은 미약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이 작은 30-40명 되는 인원들이 이 토론토 땅에 새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루를 살더라도 1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인생들과 남은 날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 작은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역사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새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순절 사건의 첫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